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선택해 놓고 설교 제목을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말세에 그러나 너는,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언제나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 제목을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듣는 난리의 소문들이 자연에 관한 것이 많습니까? 동물에 관한 것이 많습니까? 당연히 사람을 능가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사람 사는 얘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내용의 이야기보다는 살인, 성폭력, 불공정, 불의 등 범죄로 사람들을 두렵고 무섭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이야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세상을 만든답시고 정책을 많이 만들고 법을 만들고 교육을 하지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언제나 사람이 문제입니다. 근데 지난 설날에 참 좋은 미담이 있었어요. 아파트 경비원인데 1,600만 원을 주운 거예요. 1,600만 원. 가방을 열어보니까 현금, 다 현금이죠. 거기에 전화번호가 이렇게 써져 있고 가방 안에.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가지고 갔더니 경찰이 그 안에 돈을 세어보니까 약 1,632만 원이에요. 현금이.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왔죠. 그리고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원래 여러분 돈을 주면 그런다면서요, 20%? 20%를 이게 줄 수가 있대요. 20%를 갖다가. 근데 그 후 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주인이 집에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래서 그 경비실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컵라면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경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수십 박스를 사가지고 갖다 드렸는데, 그리고 또 이 소문이 그 아파트에 많이 퍼지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경비원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표현을 하면서 상패와 부상까지도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김 씨는 별달리 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로부터 관심과 칭찬을 받아 오히려 부끄럽다고 격려해줘서 감사하다고 한 주민은 요즘 많이 힘든 시기인데 이런 따뜻한 분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난다라고 해서. 그런가 하면 작년인가요? 주차하는 사람, 주차하는 경비원을 큰 경비실에서 폭행을 하고 끝내는 수치심과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지난 2월 16일인데 16일자 화요일 기사회가 나왔는데 중학교 교사가 여교사인데 39살이에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모 중학교 교내 및 거주지 등에서 총 7차례에 걸쳐서 남학생 제자를 성추행과 성폭행을 했습니다. 자식도 있고
가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술교사였는데 담임교사도 하고요. 비군을 미술실로 불러가지고 성추행하고 주거지 등으로 유인해서 성폭력 등을 일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피해 학생은 피고인과의 비정상적인 관계가 지속되면서 온몸을, 내가 이거를 보면서 왜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서 남이 그렇게 고통당하게 만들지? 자기 편안함, 자기 행복, 자기 누림을 위해서 왜 누군가를 그렇게 힘들게 할까요? 몸이 떨리고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로 손을 떠는 등 극심한 불안에 시들려서 병원에서 미부나 신체형 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으며 오랜 기간 악몽과 불면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미담도 있지만 제가 대부분 인터넷을 항상 이렇게 검색을 하고 보게 되면 미담은요, 좋은 얘기들은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항상 부정적인 소식 많이 들려오고요. 앞으로는 좋은 미담이 있으면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하나라도 소개하려고 해요. 왜 이 세상이 온통 나쁜 얘기들, 부정적인 얘기들만 난무하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나 살만 나는 세상이 올 수 있을까요? 세상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사람이 온전하지 않으면 자연은 계속해서 몸살을 앓을 것이고 범죄가 늘어나서 더욱 무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의 미래의 삶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참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고 이 세상이, 땅이, 자연이 악합니까? 아니죠. 그 땅에 던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본문은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보라고 견문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지탄을 받고 있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 중에 빠지지 않는 게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근데 저는 질문을 해요. 왜 그러죠? 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 소금이라 했는데 오히려 세상에 지탄받는 그 일선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목사나 교회 얘기, 그리스도인들 얘기 나오면 댓글에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또 교회야? 이렇게. 또 교회야? 요즘 우리 예수님이 되게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3장 1절 본문부터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는데 2주에 다음 주까지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3장 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기 알라로 번역된 기노스케는 본래 알다라는 뜻을 지닌 원형 기노스코의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라라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사물이나 사람 또는 상황을 감각적으로, 특히 시각적으로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지각하라는 거예요.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하는 때가 있다. 지금은 말세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보고 알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인식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반드시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른다는 사실과 그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라는 것입니까? 말세라는 사실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라는 사실. 성도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때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말입니다. 말세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또는 초림, 예수님이 오신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고통이다. 고통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칼레포이라는 단어인데 심히 사나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두 군데 나와요. 본문과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시면 가라다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사나운 상태를 묘사할 때 칼레포이 이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칼레포이 사나운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보시면 가라다 지방에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이 아주 사나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이러한 사실은 본문에서 묘사된 말세의 고통이 마치 다른 사람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귀신들의 사람의 사나움과 같이 맹렬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누구도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사나워서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대로 사나움의 표현으로 사람들을 그냥 갑자기 죽이고 폭행하고, 강아지를 갖다가 길가에서 주워서 던져버리고 그래서 죽고. 말세의 사탄은 이 세상을 그 자신의 사사로운 무덤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땅을 무덤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어하는 것이 이게 사탄의 괴계죠. 어떤 고통이겠습니까?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2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고통을 당하는데 사람들 때문에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는 구조나 방법이 잘못되거나 법이 잘못되어서 고통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구조와 방법을 바꾸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 바꾸려고 하기 전에 사람들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통령 시키면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목회자의 지도자가 되고 누군가의 회사의 경영자가 되면 바뀝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아니하면, 국민들이 바뀌지 아니하면, 의식들이 바뀌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절대 정치나 어떤 구조나 그걸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바라보고 자신이 속사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만 올바라지면 뭐가 문제일까요? 아버지신 그분이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족하다고 느낀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맞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우리가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열심을 내고 그래서 취직도 좋은 데 하고 대학교도 좋은 데 가고 그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스펙과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람됨이에요. 그 사람 안에 어떤 가치관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좀 우리 성도들 듣는 소리들이 좋은 소리가 들리니까 목사도 행복해. 뭐 대학교를 가는데 우리 두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뭐 수석으로 합격하지를 않나. 그 다음에 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음악하고 실용음악 가는데 그것도 좋은 학교 생각지도 않은데 가기도 하죠. 어제도 또 문자 하나 받았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직해야 돼. 요즘 취직이 얼마나 힘들어. 90% 매스컴 봤나요? 92%인가가 취업이 안 돼가지고 요즘 청년들이 멘붕이에요. 그 중에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약물 치료까지 해야 될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가다 보게 되면 병원이 마담하고 좀 큼직하거든요. 거기 중심병원에 방사선과에 취직을 했대요. 진짜 그래서 듣는 소리가 너무 이게 내가 고맙더라고. 그래서 축하한다고 이게 문자 보냈는데 마음이 막 찌릿찌릿하더라고. 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좋은 가정에 남편, 아내, 이 사회를 진짜 들어가서 빛이요 소금이고 작은 일이지만 일관성 있게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때로는 그러다가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손해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문제이니까 좋은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말세의 고통은 사람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땅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려면 좋은 사람들이 정치해야 되고, 좋은 사람이 기업을 해야 되고, 좋은 사람이 교수를 해야 되고, 요즘 운동하는 사람들 폭행 사건 때문에, 학폭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데, 좋은 사람이 운동선수 감독이 돼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의사를 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종교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등등.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좋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땅에 예수로 복음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를 갖고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최소한의 우리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때로는 불법은 아니지만 세상 구조가 그러니까 편법도 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자신들이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있지만 양심이 허락지 않으면 과감하게 타협하지 말고 좀 손해가 보고 막막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10년 전인가요? 우리 선배 목사님하고 우리 동기들이랑 또 후배랑 같이 정말 작은 교회들을 함께 살려보고 힘을 주고 그들에게 용기 주려고 세미나를 했어요. 완전 무료 세미나. 한 500명씩 모였어요. 근데 그 조직을 할 때에 제가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차별화하자. 다른 데서 세미나 하듯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주최하는 쪽에서 이익을 본다든지 이것으로 명성을 가지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부흥사에서도 제의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깜냥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거부했어요. 옛날에 말씀드렸나요? 광주기도원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할 때 그 전도사님이 원장인데 원장님이 허리가 아파갖고 예배를 못 드렸는데 그날은 거의 기으다시피 해가지고 한번
젊은 사람이 와서 집회 인도하는데, 그때 3박 4일인가 그래서 그래. 인도하는데 한번 들어보자 하고 왔는지 맨 뒤에, 예배당이 큰데 맨 뒤에였고 사람도 많이 모이지도 않는데, 그 집회를 하는데 제가 찬송한 곡을 먼저 불렀어요. 우리 찬송합시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이 찬송을 불렀더니 저 뒤쪽에 앉던 원장님이 갑자기 노래를 따라하더니 막 은혜를 받더라고. 그러고 나서 점심때에 원목이 있는데 이 원장님은 절대 누구하고 식사 안 하고 밖에 안 나간대. 근데 저하고 같이 거기 원목하고 원장님하고 셋이, 그때 광주기도원인데 퇴촌에 가자고 그래. 퇴촌에 가서 뭐 먹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워낙 들었던 얘기들이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얘기였기 때문에, 뭐냐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이분이 그래요. 저하고 산에 올라가서 21일만 금식합시다 그러더라고. 21일만 금식하면 이 대한민국 강산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했었어야 할까요? 안 한 게 다행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했으면 진짜 그 원장님 말대로 내가 한국 강산을 뒤집고 다녔을까? 근데 저는 내 안에 소신이 있었거든요. 소신이.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목회를 했고 한 영혼 구원하고 그렇게 욕심으로 내가 목회를 안 했으니까. 근데 저 노인네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21일 동안 금식하는데 나는 그런 영향도 안 될 것 같고 우리 교회 목회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뒤집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아까 그 세미나 주최하는 그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한 7, 8명 그렇게 모여서 이 행사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 됐어요. 제가 거기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찬양을 인도했거든요. 찬양을 인도하면 정말 그런 불동안이가 없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니, 그냥 찬양 한 곡 딱 하면 벌써부터 눈물이 그냥, 여기서 회중들이 쫙, 목사님 사모님이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니, 아니 힘든 사람 다 왔는데 이 찬송 딱 부르면 그냥 다 난리요. 절대 평신도들은 못 들어오고 밖에 문 다 안에 걸어 잠그고, 그러면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이 벽에다 기대고 찬양 소리를 들었다. 이 얘기는 그냥 해야지, 여러분이 나를 너무 잘 아니까. 그때 나올 때 저한테 사인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매스컴에 많이 그냥 홍보만 하지 그 이상은 하지 말자 했는데 인터뷰하기 시작하고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제가 두말 없이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나는 또 하나의 단체보다 적어도 괜찮고 많이 안 모여도 좋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 우리 큰나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몇 명이 모이고 여기에 관계없어요. 내 역량을 다하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기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고개 끄덕여주면 그게 저는 족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데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여러분이 각자가 주어진 삶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면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게 목회의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정답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이, 바울 한 사람이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복음화되잖아요. 아시아까지 이어져서 오늘 여기까지도 복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뭐 때문에 고통이야? 다 자기중심, 이기주의, 자기 쾌락, 자기 성공, 자기 잘남, 자기 자랑,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나 편하려고 다른 사람을 고통당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기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꼭 명심하세요. 이거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나나 편하겠다고 상대방을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다, 성폭행한다. 이 세상은 아무리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CCTV를 하고 발목에다가 그 뭐라고 그래요? 전자발찌를 차도 소용없습니다.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10년을 살아도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누가 관리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의 역할이고 이 성목사의 역할인데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이러한 타락상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불신자들만이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배교자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그러면 사람들 때문에 고통이 있는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여기에 자유할 수 있을까요? 고민해서 언젠가는 이 말씀에 자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최고로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자기가 최고예요.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기적인 사람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예수님과 절대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이 이기적인 사람은요, 주변에 진실한 사람이 붙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붙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무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교우 여러분, 성경은 이 관용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모 사랑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이것은 말하는 건 실질적으로 부모를 버리라, 미워해라 이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뭐보다 더. 여러분,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이 나오죠.
이것을 선택 교리로 가지면 안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서는 하나님이 유기시키기로 작정했고 야곱은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로 했다. 이건 아니고요. 이 얘기예요. 에서보다 더 야곱을. 이해하셨죠?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만 부모를 공경하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이 서 있으면 부모에게 잘합니다. 이웃에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미워야 된다.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목숨을 미워해요? 내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천국을 누리며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에 가문을 보고 그의 능력을 보고 그것도 봐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의 됨됨이, 저 사람의 가치관, 그 정도로는 확인을 하고 결혼을 사위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를 맞이해야 그의 평생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만나면 평생 고생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목회자야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목회하면 그 교회는 힘이 듭니다. 누군가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자기 중심,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누가 싫은 소리 한마디 하는 것 받아들이지 못하는 목회자, 교회 중직들, 성도, 그런 구성원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함입니다. 돈을 가장 사랑하는 자. 오늘 사는 이유가 뭐냐? 돈 때문에. 직장 돈 때문에. 공부하는 것 돈 때문에. 돈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상이 될 정도로 만몬이에요. 만몬. 매우 매우 중요해요.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사람 있어요? 돈 싫은 사람 있으면 좀 저한테 던져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돈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도 못 봤어요. 다 돈 좋아해요. 돈 앞에서는요 비굴해지고요, 돈 앞에서는 사람이 이상해져요. 최소한도의 양심도 안 지키려고 하고요, 명분도 없어요. 그만큼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은요 계산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마다 다 사형이 있어요. 사람마다 알 수 없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은행에서 월급 돈 들어오면 어떻게 찾아보지도 못하고 내 손으로 몇 푼도 잡아보지도 못하고 다 자동이체되고 이자 나가고 뭐 빌린 데 나가고 애들 학비 나가고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떻게 주님 앞에 헌금을 하고 드릴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 진짜 저 사람이 어려워서 그런 건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건가? 우리 주님은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고민도 많이 돼요.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부활이 아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곧 사람으로 파멸하고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순수했던 사람이 돈 때문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사실이에요.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한번 따라해봐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했죠. 누군가의 얼굴을 떠오르면,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이미지, 키워드가 딱 생각난다고. 내 친구 목사는 그렇게 유능하지도 않아요. 큰 교회도 하지도 않아요. 자녀도 없어요. 근데 정말 잘 나눠요. 나눠. 이번에도 그 친구가 우리 교회 협동 목사 딸내미 공부하는데 장학금 150만 원을 지원해 주더라.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런 거야. 왜? 주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도 돈이 많고 뭐 남아돌고 전전긍긍합니다만 제가 소신 하나 가졌어요. 어떤 소신이냐? 후배들이라든지 진짜 힘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항상 봉투에다가 얼마라도 넣어서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드리자. 이 코로나 때 얼마나 어려울 때예요. 근데 희한하게 내가 교회에 있어서 그런지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후배들도 오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의자 바꿨는데 의자 사연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 말 안 했죠, 제가? 여기 있는 의자를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버리는 것도 개당 10,000원이에요. 개당 10,000원 줘야 버려요. 이거 가지고 온 사람이 가져간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정보넷에 벼룩시장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나이 드신 분 3분이 왔어요. 3분이. 보더니 너무 좋대요. 나는 너무 미안하더라고. 내가 못 쓰는 물건을 좋다고 가져가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왔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요. 70 가까이 돼. 그때 마침 선배님 한 분이 우리 교회 방문했는데 노인네들이 못 올려 우리들이 또 다 올려줬어요. 네. 그 보니까 참 힘들게, 난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그래서 내 호주머니 그때 보니까 그때 지방에 심리부 모임을 해서 이제 내일 총회를 하는데 이제 심리를 봐가지고 통과시키고 이거 하는데 갔는데 식사를 못 하니까 식사하라고 봉투에다가 3만 원을 주더라. 그래서 그걸로 보니까 있어서 호주머니 거기 2만 원 더 넣어가지고 5만 원 있잖아요. 여기서 식사하세요. 차 부를 동안에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거절도 안 하고 감사합니다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게 뭐라고 그랬게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물었더니 소강대상이 필요하대요. 소강대상이라 하면 우리 교회에서 어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거밖에 없잖아. 기도상인데. 아이 죄송해요. 어떻게 하죠? 다른 거 뭐 필요해? 마이크가 필요하대. 그래서 쓰던 마이크 꺼내서 줬어. 우리 사든지 어디서 또 하나 구하든지 해야 돼. 10개 가져갔어. 그럼 10개 남았어. 이거 가져갔는데 이분이 이거 가지고 오면서 가져간대. 이거 갖다 놓고 가져간대. 싣고 간대. 하나에 10,000원씩. 그래서 날렸어요. 저도 또 열심히 같이 날려서 따가고 올라가더니 목사님 2개는 저기다 놓고 8개는
안 받을게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아니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안 받아요? 아이 그냥 안 받을게요. 그럼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돼? 호주머니 뒤니까 5만 원짜리 하나 있더라고요. 5만 원을 줬어. 밥 먹고 가라고. 그랬더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감사합니다. 받죠. 돈은 감사한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아름답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받는다고 한 사람은 안 받아가고 안 주고 싶었던 사람은 호주머니가 저절로 나와서 밥 먹고 가라고 두 사람 밥 먹고 가라고 밥값 주고 주는 것이 기쁜 거예요. 돈은 여러분 도르라고 돈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부족함이 없게. 누군가가 오면 저번에도 후배가 찾아와서 저 얘기하고 목회 얘기 또 하고 자문을 구하고 이제 뭐 교회 한 지 몇 년 안 되니까 뭐 하나 조그마한 거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갈 때 내가 애들이 둘인데 애들 치킨이라도 가다가 사다 주세요 하고 봉투를 줬어요. 그때는 5만 원 아닙니다. 계속 5만 원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 뭔가 내 호주머니에 있어야 목회 활동비로 호주머니에 있어야 그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왔는데 식사라도 하는데 민구적거리고 호주머니 해갖고 여기 왔는데 온 사람이 밥 사고 그러면 여러분들 욕먹는 거잖아. 큰나무교회. 돈이라는 거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요. 필요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때 물질을 쓰면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사람을 살려요.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십시다. 자랑하며 그랬죠. 자랑하며.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것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자유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저는 점점 훈련하고 있어요.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살면 그 있는 그들의 삶으로 영향 끼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우리 큰나무교회는 워낙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 안무라 갈 테니까 취직하면 취직했다고 얘기도 좀 해주고 대학교 갔으면 하기야 그래도 이 비대면식에 생뚱맞아요. 예배드리고 다 가는데 잠깐만요. 우리 딸 대학교 합격했어. 수석했어. 이럴 수는 또 없잖아.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또 해주잖아. 잠깐만. 우리 집 샀어요. 집 계약해갖고 3월 12일 날 이사 가요. 아니 그 얘기를 본인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는 사람 합니다. 누군가가 좋겠다.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아무개 집사님이 12일 날 이사를 갑니다. 좋은 집으로 사서 갑니다. 아니, 박수까지 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왜 전들 이런 얘기들을 예배 시간에 막 하고 싶지 않겠어요? 뭐 조그마한 일이라도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얘기하고 싶죠. 그러나 마음으로 기뻐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이 목사의 이 기준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그러면 그 성도들이 힘들고 아프면 얼마나 아파하는 줄 아십니까? 사모와 둘이서. 자랑은 여러분 허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자랑이 악한 것이다. 한참 모여서 얘기하는데 자랑하고 나니까 흩어져서 갈 때는 무거운 거야. 자랑질 하는 것을 본 사람은 괴로워. 이게
보통 성숙함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 막 싸움이에요. 이 속에서 말하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대화할 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는 괜찮은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은, 내 자식은 뭐지? 우리 남편은 뭐고 우리 아내는 뭘까?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최소한도 성목사는 거기에 연연 안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앞에서 기죽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 갑질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공감해 주려고 하는, 요즘은 제 삶의 키워드가 뭐냐? 두 단어예요. 일상, 공감. 일상, 모든 일상에서 공감. 저 사람이 힘들면 힘든 거예요. 첫째는 공감해 줘야 되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큰 거 아니라도 사사로운 것에 그거 공감해 주고, 들어주고, 이해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근데 반대로 자기 자랑하기에 급급하니 누가 그 사람과 끈끈하게 친구할 수 있겠으며, 누가 그 사람에게 상담을 하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음 주에도 드리겠지만 14절 한번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보다 훨씬 지금 많은 얘기들인데, 그러나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아니요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은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배운 것에 거기에 확신하고 거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의 이렇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묵상하세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무릎 꿇고 안 꿇고 이 문제 아니에요. 눈을 감든지 눈 뜨고든지 생각하세요. 요즘 여러분 자동차에 모 장로 선교사님이 카피를 해가지고 자동차에 붙여놓고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다가도 광고를 내잖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내가 힘내, 용기를 내, 잘 될 거야. 그런 말보다 100번 힘 있는 게 뭐냐? 당신을 위해서 제가 눈을 감겠습니다. 이 말은 눈 감고 기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을 하십시오.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 봤으면 붙들고 묵상하세요. 주님, 나 이 상황에서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진짜 멋있는 사람 한번 돼 보십시다. 나를 위한 멋있는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맛있는 사람, 맛내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면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왜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할까? 이런 사람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멘 준비하세요. 죽도록 아내를 사랑하세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니, 남자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사랑하겠습니다. 아내분들 따라하세요. 하나님,
남편에게 불의한 일 아니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부모님들 다 따라하세요. 자식 양육을 할 때 여러분 노여워하지 않게. 시작.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부모님을 향하고 우려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시작. 오래간만에 상민이가 휴가 나왔고 말하는데 제일 크네. 참 부럽다. 양쪽에 엄마 놓고 아빠 놓고 하는 말이 큰 소리로. 그래. 부모는 여러분, 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부모를 조롱한다든지 부모를 잘못 대한다든지 이러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 모두 진짜로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에서부터 적은 교회에서부터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